Before you gave us life and breath, you numbered all our days. You set your gracious love on us and chose us to be saved. This fleeting life is passing by with all its joys and pain. But we believe to live is Christ and death is gain.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In every age.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그만 가지고 있던 귀한 진주를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육지에 배를 대자마자 가지고 있던 큰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서 땅으로 퍼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을 펐냐면 사흘 동안을 푸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나오더니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바닷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퍼내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바닷물 속에 빠뜨린 내 진주를 찾으려고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다시 물었죠. 그런데 그 물을 퍼낸다고 진주가 찾아질 리 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 바닷물을 계속 푸실 건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야 이 바닷물을 다 퍼내서 내 진주를 찾을 때까지 풀 겁니다. 그때 거북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바닷물에 들어가서 진주를 찾아다가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절함과 더불어 끊임없는 도전과 성실,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취되는 소망이야말로 인간에게는 내가 노력한 결과의 대가로 내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은 그런 대가를 얻었기 때문에 참으로 기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소망은 사람의 노력이나 도전이나 끊임없는 그것으로 근거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었죠. 소망이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산 소망이지요.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소망을 둘 때에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럼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것을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다음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떼어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떼어내서 따로 분리시켜 놓는다, 구별시켜 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히브리 원어 또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원래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었죠.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 구약 여러 곳에 거룩해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수차례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를, 당위성을 가진 자들인데, 근데 우리 인간 자체로는 사실 거룩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의 길에 서기 위한 분명한 도전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행실,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어느 특정한 한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 와 있을 때만 거룩하라가 아닙니다. 성경 읽을 때만 거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 거룩해지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나의 행동에 하는 모든 것이 모든 행실입니다. 내 입술로 내뱉어지는 모든 말들, 심지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혼잣말 하는 것도 이 모든 행실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행실입니다. 원래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우리는 사리사욕,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악을 일삼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다시 길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정욕으로 인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성한 성품,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주겠다라고 하는 주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 세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의 복장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할 것 없이 유대인의 복장은 위에서 아래로 그냥 입는 원피스와 같은 그런 복장이 일반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일을 하거나 또는 어딘가 이동할 때는 항상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것이죠. 끈으로 질끈 둘러매야 어디를 이동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일을 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복장이 바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표현은요, 출애굽하던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날 저녁 식사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니요, 넘겨주세요.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밥을 먹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을 보죠.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모세를 통해 이제 애굽을 떠난다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식사하던 것도 멈추고 바로 그냥 떠날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하라는 의미가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베드로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허리를 동이고, 그런 표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요, 마음의 허리를 꼭 동여매는 삶이라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들리자마자 내가 언젠가는 실행해야지, 언젠가는 그 말씀 따라 한번 살아봐야지가 아니고요. 허리를 동였다라는 말은 말씀이 들려지면 듣는 즉시 내가 행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이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회개하면 돼. 언젠가 이것은 내가 또 다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돼 라고 미루는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시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그것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삶,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e self-controlle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절제하고 허황된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상태가 근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를 이 헬라 원어에 근신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생각해 보면 술을 마셔서 취하게 되면 가장 먼저 셀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리죠.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비틀버틀거리다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말도 많아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절제가 안 되니까 막 하고 나서 나중에 술이 깨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또 술의 힘을 빌어서 하지 못할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봅니다. 이런 모습은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결국 근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근신하지 못하도록, 깨어있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수없이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신신당부한 것이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가보니까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왜 이렇게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정말로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썼던 그 편지를 받았던 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권면되어져야 하고 명령되어져야 할 말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술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지요. 점점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맨정신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술의 문화를 우리 인간 사회에 퍼뜨리고 만연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물론 사도 바울도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믿는 자들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깨어라, 근신하고 있어라,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깨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세상이 주는 술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새술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유일한 술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세술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세술에 취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말짱하게 더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런 삶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아무리 추구해도 때로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과 어떤 시도 때문에 혼자만 괜히 유난히 거룩한 척 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비난을,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자들이라면 그때 우리에게 주실,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정말로 퍼펙트하게 사모하고 바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손해가 나도 거룩한 삶 대신에 그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를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근신하여 있을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까지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언제 어떻게 쓰여졌냐고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될 즈음에 성령의 어떤 그런 주시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라.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떠나가지 말아라. 그러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모진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고 그래,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잘 참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심지어 목숨값을 내놓고라도 주님의 그 주실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는 반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잘 믿다가 핍박이 오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았다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다가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결국은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땅으로 어떤 청년이 꿈속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건너가서 가장 먼저 복음화된 땅이 유럽 대륙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유럽 대륙이 어떤가요? 많은 뉴스를 보십시오.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어지고 클럽이 되어지고 체육관이 되어지고 있다고 수없이 많은 기사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도요, 이제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유럽에 나가 있는 자들도 이제 선교사라고 칭을 해요. 미국으로도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적 가치를 국가의 상징으로 여겼던 청교도들의 정신을 다 우린 잃어버리고 어느덧 성경적 가치를 가장 먼저 전 세계에 거스리는 것으로 퍼뜨려버리고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에서 했다고 하면 다 해버려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복음화된 대한민국을, 우리 조국을 생각해 봅시다. 부흥하여 축복받았던 우리 대한민국, 2015년에 인구 센서스를 보니까요, 기독교 인구가 대략 968만 명이었습니다. 이제 10년마다 하는 인구 센서스가 이제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건데요, 2025년에 예상치가 600만 명, 아니면 그보다 적은 500만 명 수준일 거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만에 반토막 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숫자를 우리는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성경의 가치가 변했습니까? 온전한 행실을, 거룩한 자로 살지 못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느슨하게 살아가다가 세상이 주는 술의 유혹에 빠져버린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 아닐까요?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잠자고 깨어있지 않다가 결국 주를 떠나버린 자들이 많아진 건 아닐까요?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가 마지막인지 막연하게 기다리다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진 않냐는 것이죠. 그냥 한번 해보신 말씀일까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은 그 근거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이미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의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옵션이 아닌 거예요. 맨더터리처럼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 4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그 전문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로 결심하십시오. 근신하여 깨어있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고 사모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오늘 이 시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기록해 놓으셨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의 힘만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과 요한복음 17장에 공통된 거룩한 삶을 위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우리의 노력과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 말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그것으로 거룩하여 질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 마음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도 계속해서 연단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Train yourself to be godly. 경건해지기 위해 네 스스로를 트레인해라. 훈련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경건은요, 주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되고 계속해서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고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 받으셨습니까? 읽은 말씀이 내 안에서 부딪혀서 씨름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그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도전받은 거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훈련 점수, 경건에 이르는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늘 아이들에게 100점 맞아 오라고 9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연단하는 말씀의 그 훈련 점수에 과연 90점은 넘어 살고 있는지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모는 단순히 겉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외모는요, 말씀을 지키는 척하는 것도 외모를 보신다는 건 아닐까요? 믿음 있는 척 살아가는 것도 외모 아닐까요? 신앙생활 외식하는 자처럼 하고 있다면 겉모습만, 겉모양만 크리스찬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건 외모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거로 판단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에르고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로 쓰여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행동들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딱 단수형으로 그 행동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우리들의 삶의 전체 아무리 많은 행동들이 있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한 행동 딱 그 한 가지였는지 아니면 믿음 있는 척하고 했던 행동이었는지 둘 중에 하나만 보시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말씀에 근거하여 실천하려고 하는 행위였는지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한번 노력해 보려고 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는지 둘 중에 하나로만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판단받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직분으로 살았다, 어느 직분자로 그렇게 섬겼다, 이것이 우리가 판단받는 근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행위, 에르곤이라고 하는 그 딱 한 단어, 믿음으로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바로 그것에 의해 우리는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위해 내가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근거해 살아갔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나다나엘 호선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작 주홍글씨 스칼렛 레터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 딘즈 데일과 간통한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그 마을 사람들이 어덜토리, 간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앞글자인 이 A를 가슴팍에 새기고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다나엘 호소는 17세기에 미국 청교도들의 위선적인 삶을 고발하고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소설을 썼다라고 그렇게 많은 평론가들이 평을 하죠.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양을 훔치다가 붙잡힌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두 형제에게 가혹할 정도로 심한 형벌을 내렸는데 두 형제의 이마에다가 sheep thief, 양 도둑이라고 하는 그 약자인 ST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 새겨 주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새김이었죠. 두 형제 가운데 형은 이렇게 이마에 새겨진 sheep thief, 양 도둑이라고 하는 이 ST가 너무나 창피해서 이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형은 객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마에 새긴 이 sheep thief라고 하는 ST라고 하는 단어가 창피했지만 잘못을 그는 뉘우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굳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적힌 이 ST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네 아이들은 놀렸지요. 양도둑이라고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거절했고 다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냉대하는 그러한 삶을 그 동생은 계속해서 버티고 견뎌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 동생은 다른 마을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그는 부단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갔지요. 어느새 자신에게 양 도둑이라고 하는 이 ST라고 이 머리에 이마에 새겨준 그 동네 어른들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다 떠나가 버렸고 그 마을에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로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오는 이 외부인들마다 이 이마에 ST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인자하게 살았던 이 할아버지 한 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무도 그 노인의 이 ST가 sheep thief가 새겨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늘 웃는 얼굴로 마을 사람들에게 대화했고 굳은 일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도와주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격려했던 그 마을에 이분은 양도둑이 아닌 성자라고 하는 세인트, 이 ST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그분은 이제 동네에서 추앙받게 되는 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도둑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과 훈련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간 평생 그렇게 했더니 그에게 적혀져 있던 ST는 똑같은 미닝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보인 성자라는 이름으로 그는 불릴 수 있게 되었던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연단하고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모든 행실에, 나의 말 한마디에도, 나의 생각 하나에도, 내가 혼잣말 할 때에도 그것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단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언젠가는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삼가해야 하며 어떤 것을 더욱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성령께 묻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 예민하게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으로 닿았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셨다면 받아들이시면 즉시 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 듣고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으로 또 한 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In every age, this truth remains. We will not fear, we're unashamed.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And though we grieve for those we love who fall asleep in Christ, we know they'll see the Savior's face and gaze into His eyes. So now we grieve, yet we don't grieve as those who have no hope. For just as Jesus rose again, He'll raise His own.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In every age, this truth remains. We will not fear, we're unashamed.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And now we're longing for the day we'll see the Lamb once slain, who saved a countless multitude to glorify His name. We're yearning for the wedding feast of Jesus and His bride. His nail-scarred hands will finally bring us to His side. To live